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와 또 사랑하는 제자 안드레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중간에 한 아버지가 간질병이 들리고 그래서 막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간질병, 마귀가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어서 입에서 막 거품을 막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있길래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 형편을 이야기하고 기도해서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이 아이를 고치려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뭐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 당신의 9명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은 좀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쳤기 때문에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 말 속에는요, 할 수 없으면 그냥 두세요 그런 말도 담겨 있거든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반신반의하는 불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할 수 없으면 그냥 못 고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두 마음이잖아요. 믿음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의심, 불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준 그 악한 씨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강하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말들이 두려움과 불신과 불안과 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갖지 않고 이 아버지처럼 마음의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가 풍랑에 요동치며 떠밀려갈 때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바다 깊은 곳에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닷이 바로 믿음의 닷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믿음의 닷을 내리고 있으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닷이 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신과 불안과 의심의 닷을 두고 있으면요, 배가 물결 치듯이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아들이 고쳐지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사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우리의 인생이 한 차원 더 올라가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에 우리 2011년도 예산위원회를 가졌는데요, 예산위원회를 가지면서 벌써 2010년도 다 지나갔구나, 2011년이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참 세월이 유수같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느끼게 됩니다. 또 지난 목요일 21일 날 우리 실버대학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10분의 우리 소망의 어른들과 함께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 90, 80 중반 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이 한번 잠깐 꿈꿨다가 깬 것 같다는 거예요. 90년, 80년 살아온 것이 그저 잠깐 한번 꿈꿨다가 깬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꿈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나이가 들어야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꿈같이 그냥 인생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하루라도 이렇게 좀 기쁘게 즐겁게 주 안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루라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시게 하시기 위해서 실버대학을 한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시는데 그거 아주 부족하시다는 걸, 교회 오셔서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같이 찬송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왜 이걸 일찍이 전작이 못했는가, 제가 참 마음에 좀 죄송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10시부터 3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3시 넘어도 가고 싶지 않대요. 안 가시겠대요. 30분만 더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게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좋아하시는, 찬송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예전에서 한 날이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 와서 한 날 보내는 것이 우리 소망의 어른들에게는 세상에서 첫날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하루하루 정말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하며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간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이기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